큰 책 183장입니다. 큰 책 183장입니다.
추가곡 21장입니다. 추가곡 21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추가곡 197장입니다.
추가곡 50장입니다. 추가곡 50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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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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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잠깐 사도행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0절하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살펴볼 부분들이 이제 오전에 이제 십자가에 의해가지고 이제 3주 동안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매 순간 이제 그 십자가 공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죄에 대한 영역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영역인데, 어떻게 그럼 그 영역들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딱 어떻게 해야겠다, 딱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머리에 딱 잡히던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겠다 딱 알게 되던가요? 김희수 성도님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는데도 이 부분 딱 하면은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철저한 능력 없음을 바라봐야 된다. 무능력함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직 주님만이 해답임을 바라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실 것, 저랑 가장 가까운 우리 아내,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의 나의 삶이 되는 어떤 그 부분을 행하고 나아가는. 다들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딱 서야 될지, 이제 그 영역은 전부 다들 희미한,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너무 좋은 이론이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을 체계화된 이런 이론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 그분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추구하는 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오히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도 그러한 영역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에서 막히냐면은,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잘 추구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그 부분만을, 그 영역에서 항상 막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그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배우고 내 경험했고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보고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쫓아나가야 되는데 그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소한 만나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진짜 어떤 지금 현재 신앙의 풍조,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복신앙,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이루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 즉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역이 없어요. 아는 영역이 없고 온전히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영역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어떤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 또 성도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그런 영역들을 해서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모해서 열정적으로 모이는 그런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우는 무엇이 부어지냐면은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영역이 은사적인 측면이 많이 부어집니다. 목회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게 들려진 그런 영역의 목회자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목회자에게 은사로서 부어지는 영역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리고 또 예언의 은사나 또 신유의 은사, 막 그런 것들이 부어져요. 그러면은 그 은사적인 측면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좀 부어져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부어져도 그 교회는 상당히 활기차고 활성화되어 있고 더욱더 주님께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럼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예언도 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듯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철학적인 말로 이제 설교하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고린도에 딱 가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리를 가지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은사적인 측면이 엄청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죄악이 교회 가운데 다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음란과 같은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는 죄악들까지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그 안에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은 항상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모든 천막을 다 걷고 그 떠오를 때 모든 출발 준비를 딱 하고 움직이면은 그들도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진짜 신나는 것은 눈앞에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딱 선명히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 보여줘서 간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 다 해봤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보여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가는 게 맞는가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다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그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틀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게 이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말했지만 방언하는 거 막 이제 그런 것을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은사 자체의 의미가 기프트예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게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값싼 선물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온전히 선명하게 그 영역들이 보여지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은사적인 측면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 안에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 특히 많은 경우는 파벌을 조성해서 장로파, 권사파 또는 은사파, 말씀파, 목사파, 장로파 갈라져가지고 막 알력 다툼이 그래서 또는 이제 사회 인사들 해가지고 그 재력가 또는 이제 또 어떤 그 정치계는 정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쭉쭉 갈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꾼들이나 경제인들이 많은 경우에 대형 교회에 그렇게 출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더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명패를 걸어놔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그런 부분들 더 가가지고 그 큰 교회에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표 때문에 이렇게 하는 영역이 엄청 많거든요.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적인 측면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런 교회라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런 부분을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가운데도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오순절 계통에 있어서도 은사만 추구하는 그 교회 내에서도 그 은사가 주어져도 그 은사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교회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그 영역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 오히려 은사가 충만한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더 쉽게 자라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막혀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오히려 죄를 짓는 가운데로 가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보다도 이 이론적인 측면은 아주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론적인 측면이 이제 아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화되어지는, 그건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의 이제 공통 과제인데 실제화되어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다고 실제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실제화 못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성경이 인도하는지 그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가 부어지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부어졌을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곁길로 안 가고 그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추구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영역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이제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 얼굴 보여야 된다.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요. 맞는데 오늘 이제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져 있는가를 딱 보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강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 소돔의 관원들아, 너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어요? 음란히 행하고 그 이제 주님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결국은 불태워서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멸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뭐냐면 정해진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식적인 영역들은 아주 많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윗 장막을 통해서 매일 하고 또 뭐 화해 집회하고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영역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런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와 순양의 기름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의식에 해당하는 예배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나은 게 뭐냐면 순종 그리고 듣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밑에는 거역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이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의 반대는 완고한 것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라고요. 죽은 신. 죽은 신이 무사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듣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실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영역에 있어서 듣고 행하고자 하는 이 자세,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고, 왜냐면 그게 찾으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을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죠? 여기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대부분은 그치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역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영역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뭐냐면, 그렇게 어떤 시간을 2시간을 놓고 딱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그러면 이제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서 놓치는 거죠. 그래서 루터나 이제 존 웨슬리나 오디너했던 이제 또 존 버년, 그런 분들이 왜 자신 안에 선함이 없는, 곧 지금 죽으면은 지옥에 갈 것 같은,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것 때문에 루터는 너무너무 고민하고 무릎으로 그 계단들을 올라가기도 하고 순례 여행 떠나기도 하고,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존 웨슬리는 선교사로 파송 갔다가 전혀 거기서 오히려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구원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압박감에 시달렸느냐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모든 삶 순간순간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그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모든 삶에서 적용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자신을 봐도 실제 하나하나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그 하나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거기에 끌어맞추는 그 영역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져요? 저도 은혜에서 떠나면 계속 저도 모르게 짜증을 막 내는데 목소리도 막 높아져. 저도 모르게. 그럼 가끔 가다 이제 아내나 이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쳐? 나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하니까 왜 나한테 소리쳐? 나 안 했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높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근데 그게요,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면 막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놓고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나 이제 주님 찾을 때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고 다시 갖다 놔요. 그 끝나면 또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매일 매 순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그게 보이냐고요? 안 되잖아요. 실제 안 되잖아요. 내 감정 하나 추스르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봐주게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안 돼요. 너무 내 자신이 무능력해.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주님밖에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이 선이 비춰지나요?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비추신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죄를 졌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이거죠.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제가 요즘 그 남편이 또 이제 오늘도 뭐 저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팍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가니까 말이 딱 정리가 됐는데 이제 또 그걸 다시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변하든 그 사람이 변하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하야지만 살 건데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도 안 짓고 싶고 뭐 죄 졌어도 나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고백까지는 되는데 그래도 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도 그 어느 한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민인 거.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특히 김미심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열심을 갖고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말씀대로 서보지 않는 영역들이 참 그 열정이 아주 귀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마다 그 영역의 열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좀 더 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미지근하게 갖고 있느냐 그 차이 부분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내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요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요 부분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고 놓기 싫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영역은 절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딱 내려놓고 딴짓해요. 그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직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머리가 깨져도. 저는 머리가 깨져도 직면하는 스타일이고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그러니까 요즘 계속 보는 게 그거 씨를 해도 정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 정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해야 하잖아요.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정말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도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터도, 웨슬리도, 존 버년도 그 이상은 머리 터지게 싸운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영역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런 부분으로서 내가 구원받을 그 영역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히 비추어지는 그 영역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더욱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그 영이 철저하게 더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아직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어느 정도로 비춰지는데 진짜 어떤 것도 내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면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빛을 확 비춰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억압이 아닌,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이제 자유함과 평안, 기쁨이 얻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영역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루터나 웨슬리나 이제 존 버년이 했던 것처럼 진짜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영역의 고민은 이제 보면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절망은 아니, 제 자신이 힘든 거지 절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어요. 난 이만큼 하나님밖에 사랑할 수가 없고,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데 난 이 정도밖에 못 사랑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난 이 정도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참. 근데 그게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랑할 수밖에 사랑 못해요 라는 게 내가 요 정도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글쎄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 부분 놓고 진짜 그렇게 살아보시고 내가 있어서 어떤 한계 선을 딱 정한 것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부분까지도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는 그 영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영역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진짜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듯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영역이 있듯이 이제 그 은혜는 부어진 그 하나님 시점에 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서 절망한 데까지 진짜 내 100%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완전히 절망하는 자리까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알고 사모하는 부분들 있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부분에 이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되어서 절망하고, 지금 당장 그 절망으로 인해서,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이게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그 부분을 본다는 게 그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절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그거 못했다고 지옥 가나 그 생각은 안 드는 아유, 거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드는데 너무 뻔뻔한 건가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의심이 안 가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상태가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 좀 지옥 갈 것 같다는 그 부분이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내가 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 무의식적으로 넘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넘어야 돼. 안 넘으면 너무 힘든데.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살아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쭉 올라가다가도 그 자리 가면 그게 안 넘어지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폭발하고 그것 때문에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막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안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을 잘 긁어주고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를 선호해서 그곳에 안착하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상처 있거나 좀 과한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떠나가야 될 시간 빠이빠이 하고 또 다른 쪽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 관계가 진정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듯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데 실제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배우듯이 그 선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넘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완전히 그 모든 그 삶에서 지옥같이 그 모든 것이 이제 밥맛을 잃고 모든 하기 싫은 그 정도까지 내려가 버린.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게끔 되지만 주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 순간 그건 이제 주님이 주권적 부분으로서 이제 임하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딱 되어지면은 완전한 우리 그때부터 완전히 내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일어나는 가끔가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예를 드는 부분이 누구의 유대인 콜템프 그분이 이제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독일군 장교가 그가 이제 그러니까 부흥 집회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근데 하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데 보니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음에까지 아주 혹독한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극적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그때 외면할 수 있거든요. 외면하고 못 본 척 다른 사람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순간 그렇게 직면하고 용납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스스로 통해서 내밀지 않는다면 그가 설계했던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순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장 하나의 약점이었던 그 부분이 이제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이제 아픔으로 넘어야 될 그 부분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그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은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부분이고 이제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근데 그 고스텐 부문 여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요. 가슴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 잡고 다른 사람은 다 용서 너만은 안 돼 하고 멱살 잡고 너 오늘 나랑 사는 게 보자. 아마 그런 자리에 갈 겁니다. 지금이 우리 현재 상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순간 안 되니까 계속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납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어기니까. 그것을 안 보려고 순종 안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고 볼 필요가 없고 그 정해놓은 시간 틀 안에서만 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버리면 그래서 전 영역으로 순종하고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고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심하고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이 부분은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안 보면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영역이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매 순간 은혜에 의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사고의 모든 영역, 내 삶의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기준대로 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 선을 넘어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내의 삶을 보면 저보다는 아내가 그런 부분을 더 잘해요.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내색을 안 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아나오신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신 분이에요. 난 우리 사랑이와 영광의 은수도 그렇게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영광아, 그럴 때는 고개 흔들면 안 돼.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너는 이제 목사로서보다는 아빠로서 얘기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장난삼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정한 중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번에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이 반복되는데 진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어떻게 십자가를 보지? 라고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뭐냐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 영역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영역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진짜 살고 싶어서, 진짜 청년 때 그랬어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계속해봐도 안 돼. 물어봐도 내가 원하는 만족할 답이 안 와. 그냥 더 기도하라 그러고, 주님 동행하래. 어떻게 동행하냐. 나 동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자꾸 졸음. 그럼 24시간 기도할 수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데, 그래서 막 길거리 가면서도 방언 막 했거든요.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방언하면서 막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싹 보니까 미친 사람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안 했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 주님 축에서 방언해서 내가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서 타인으로서 그 사람 딱 바라보니까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모르니까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거 안 알려주니까 그냥 놓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고요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었든지 내 안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내 변명이에요.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아파지지. 더 막 내가 해결될 뿐 너무 그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걸 붙잡고 내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못 넘어요.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난 보인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내가 정해놓은 영역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영역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실은 오늘 저녁에 잠깐만 얘기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벌써 1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얘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오전에 설교하면서 이것이 저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지?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부분을 해야겠다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서 더 선명히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찬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이 이제 생각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 영역이 이제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선명히 비춰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추어져서 매 순간 말씀의 기준대로 서고 애쓰고, 그러면서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근데 그 싸움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도 모르게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어느 순간 나가끔 온전히 자라나게끔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 그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 이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여기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라. 제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나 그 기억들, 내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 원하는 그 영역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역들을 밀어놓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역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것이 선명히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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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주님과 친밀함을 걸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은혜에 의한 삶이요, 성령에 의한 삶이요,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밀어넣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애쓰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영역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육신의 적용을 누리기 원하는 그 영역을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든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도 적용이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불러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것만 주님 앞에 내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가 높이실 것들 여러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 영역을 건드릴 때 내 자존심이 발동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 영역만큼은 내가 양보하기 싫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만큼은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영역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들, 모든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의 중심에 적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예외시켜 놓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것이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항상 매 순간 매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편히 쉴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생기로 가득 채워주시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